우리 말씀 쭉 통독하시는 중에 이제 에스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 에스겔을 이해하시는 데 가장 도움이 될까 생각하다가 이번 주 묵상하실 말씀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구절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필 이 말씀이 제가 여러분께 방금 광고를 드린 그 내용과도 조금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기쁨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참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옮기는 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책무와 사명, 교회의 책무와 사명 이렇게 정했는데요. 책무와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 제가 아무리 옮기려고 사전을 보고 통역 프로그램을 써도 보니까 responsibility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더라고요. 책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어떤 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직으로 말미암아 해야 되는 책임이나 임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사업장을 운영하시고 그 사업장의 대표이사다라고 한다면 내가 대표이사라고 하는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이나 임무, 그래서 책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책임에 대하여서 다 하지 못했을 때 법적 책임도 져야 되고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뭐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책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때문에 해야 하는 책임이나 임무를 말하고 그와는 조금 대조적으로 뒤에 사명이라고 한다면 부르심, 사명이라는 말은 심부름사의 목숨명 이렇게 이루어진 말로 주 안에서의 우리 부르심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앞선 책무는 내가 그런 직무가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사명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보실 때에 때로는 그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명을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죠. 어쨌든 같은 부르심, 같은 역할이라고 하는 뜻의 공통점이 있지만 이런 차이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직함으로 인하여서 맡겨진 책임이나 임무는 무엇인가? 그리고 각자가 생김새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중에 종으로서의 일, 심부름꾼으로서의 일, 교회로서의 일, 사명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본문으로 보시면 다른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에스겔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내리실 심판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하여서 쭉 보시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이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제가 매주 여러분께 침이 마르도록 말씀을 드리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씩 케이스들은 다르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는 역할로 에스겔을 부르셨는데 그런데 이 와중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겔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설명이 됩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평소에 지병을 앓고 있어서 시름시름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그것을 내가 쳐서 빼앗을 것이다. 다른 말로 너 아내가 오늘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야기하기 싫은 상황입니다. 아내 아니라 우리 교인 중에 아니면 혹은 아니면 우리 한인 사회 커뮤니티 중에 평소에 친분이 있는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해도 참 생각하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아내가 오늘 죽을 건데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라.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서 애곡하지 말라.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슬픔의 모습, 애도하는 모습, 추모하는 모습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17절에도 보니까 그 모습이 이어져서 설명이 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탄식은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 티나지 않게 조용히 하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라. 이것은 사람 죽었다고 우리 상복 입고 머리에 못 쓰고 그런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중동 사람들 보시면 뜨거우니까 터빈을 감고 살죠.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그거 풀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일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전혀 그런 티좀 내지 말고 오히려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자기가 사는 삶을 살라. 신발도 벗고 아이고 이거 하지 말고 신발 신고 해야 할 직장 생활, 해야 할 먹고 사는 생활 해라.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화장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다 하고 원래 계획된 모든 일상적인 삶을 다른 사람 티 하나도 안 나게 하고 누가 너를 추모하기 위하여서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위로하기 위하여서 오는 사람들도 받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 장례식장 가면은 우스갯소리로 한국말로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육개장은 장례식장 육개장이다 있던 소리도 있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사람이 죽었을 때 모든 일도 하지 말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흐트러지지도 말고 애도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들의 동정이나 위로도 받을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18절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그대로 그 일이 그날 저녁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19절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여러분 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는가?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서 떠벌리고 싶지 않아서 또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고 싶어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넘어가는데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작자가 그것에 대해 알기는커녕 그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경험이 있으신 교우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할까? 너 가족은 너 가족이고 내 가족은 얼마나 아마 평생 마음속에 큐어러블 하지 않은 치료하지 못할 만한 깊은 상처로 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에스겔을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이 일이 네가 행하는 그 일이 아유 너 마누라 죽었구나 아유 안 됐다 이것도 아니고 그 일이 너가 선지자인데 너한테 생긴 그 일이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좀 설명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사랑하시는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데려가시면서까지 말씀하셨는가를 저는 여러분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대답이 있겠죠. 설명드리기 전에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에스겔에게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고 슬픈 일일지 모르겠지만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가져가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 너희들이 너희 세력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성전을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표징하는 상징하는 그곳, 그리고 우리의 영광, 저 성전의 저 시온의 영광이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올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더럽히실 것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너희 마음속에 그렇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여겼던 아내와 같은 그런 사랑의 대상, 그런 애정의 대상, 최고의 기쁨의 대상, 아끼고 사랑하는 그 대상이었던 자녀들이 칼로 엎드러지게 되는 그 일들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설명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됩니다. 조금 더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 당시에 이방 족속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 백성을 아주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께서 말씀을 통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일어날 것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섬기지 않고 저 건물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정체성과 영광과 희망과 회복과 기쁨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부숴버릴 것이다. 너희들 개인적으로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사랑하는 그 자녀도 내가 빼앗아 버릴 것이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이방의 세력들을 통하여서 다 칼에 엎드러지고 죽고 산산나고 날아가고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비극적인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명령하십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3절도요. 네, 이것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본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이 백성에게 행하실 때에 22절 여러분께서 읽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있을 텐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에스겔이 오늘 아까 저녁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슬퍼하지도 않고 애곡하지도 않고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수건도 벗지도 않고 화장도 똑바로 다 하고 장례식 한다고 국 끓이지도 않고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에스겔이 행한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식물을 먹거나 안 먹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에스겔이 했던 것처럼 일하는데 머리에 터빈을 써야 되니까 똑바로 쓰고 발에 신발도 벗지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그 모든 일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여러분 지금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으로 인하여서 감당해야 할 프라이스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껏 구약 순서대로 쭉 묵상한 그 어느 선지자보다 에스겔이 지불했던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던 대가가 생각보다도 너무나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대가를 지불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모자른 것 같아요. 에스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 에스겔이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라. 에스겔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인가를 실제 샘플로 예로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냉혹하고 고통스러운 증거를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게 하셨다. 그리고 이런 설명할 수 없는 비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는 신약의 어떤 서적을 읽으시면서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정한 부분 건강이 수반되겠구나. 일정한 부분 우리의 삶이 유지될 만한 부요함을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일정한 부분 적당한 건강이나 또는 적당한 직업이나 또는 배우자나 또는 적당한 생활 수준이나 또는 적당한 자녀들의 친구 관계나 교우 관계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덮어놓고 그렇게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이제 11월 추수감사주일 끝나면 성경을 일독하시게 될 텐데 그 어느 성경의 싱글 벌스에도 한 구절에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당한 건강과 적당한 직업과 적당한 배우자와 적절한 생활 수준과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장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어디에도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예수 믿으면 쉽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하여서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구절들을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이렇게 죽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막으실 수 없을 만큼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를 죽일 만큼 하나님께서 그 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아무리 자기가 선지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다 fully 정말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스러운 섭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입에 단 메시지가 아니라 입에 쓴 메시지도 또는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이야기도 기꺼이 하도록 부름받았다. 그것이 선지자로서의 부름받은 책무고 사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그 끔찍한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그 말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으실 그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아주 극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한번 적용하면서
잘 붙이실 수 있는, 밍글하실 수 있는, 조합하실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앞서서 여러분께 짧지 않은 시간 이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취지와 목적과 또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해야 할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200만 명 아니라 500만 명, 한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1200만 성도들이 다 나와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는, 여러분 개개인은 각자는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쫓아서 순종하고 살아야 할 책무와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계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인지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너무 창피해서 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0만 명 저 집회 준비하는 목사님들 너무 순진에 빠졌어. 200만 명 아니라 한국 기도인 1000만 명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예배해도 정치인들은 그런 법을 만들지 않을 거야. 제가 유튜브에서 그 뉴스를 보고 기가 찼습니다. 저게 목사 입에서 할 소리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배우고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렇게 똑바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의 완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뭐 복권처럼, 로또처럼 어떠한 건강이 되든 또는 그것이 보장이 되든 그렇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으므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므로 우리의 책임이 교인, 성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responsibility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석 교회의 성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사가게 되든지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다른 responsibility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한 반석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눈물 뿌려 헌신하고 서비스하는, sacrifice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직분과 사명으로 때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지 못할 일들도 감당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감당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북돋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가, 사명은 고사하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게 가끔 식사하면서 이렇게 듣기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이런저런 칭찬을 하실 때에 제가 듣기 겸연쩍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집사님, 다른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요. 저도 목사라고 하는 부르심 전에 만석교회에 하이어된 여기서 샐러리 받고 먹고 사는 목사니까 당연히 제 오피스 아워도 지켜야 하고 열심히 해야죠. 그건 제가 목사로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제 직업 윤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 교우분들께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칭찬하려고 말씀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 목사직을 직업으로 감당하나, 그래서 가끔 어떤 집사님들은 얼굴색이 흑빛으로 변해서 깜짝 놀라시는 것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 사역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부르심을 논하기 전에, 샐러리를 논하기 전에 제가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께서 저를 하나님의 손길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이 일을 제가 먹고 사는 일로 직업으로 하기 때문에라도 당연히 오피스 아워는 지키고 돈값만큼 당연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듣기 여러분 어색하고 어콜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때에 그 사람에게 시간당 얼마 계약하고 어떤 일의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그러면 일단 계약서를 쓴 이상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뭐 본드를 붙이는 일이든지 스카치 테이프로 붙일 수 있는 간단한 일이든지 우리가 12시간 계약했는데 그 사람이 10시간을 일했지만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그만 아닙니까? 일을 맡기면 그 일에 대하여서 합당하게 일하는 것이 맡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실 때에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드라이 클리닝 이런 클리너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옷 한 벌당 얼마, 셔츠 한 벌당 얼마 그러면 그 돈이 1불이 됐건 10불이 됐든지 간에 그 돈을 지불하고 옷을 맡기면 당연히 그 돈에 대한 대가로서 옷을 깨끗하게 세척해서 딱 다려서 주는 것이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죠. responsibility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자기의 책무에서 벗어나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하여서 뽑아놓은 공무원들이 어디서 시간을 때우고 시간의 수당을 받기 위하여서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또 밤늦게 들어가서 저녁 먹고 신나게 탁구 치면서 나는 엑스트라 일했으니까 엑스트라 찰지해서 받아야 되겠다. 타임카드를 찍는 사람이 없지를 않나. 정치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루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 미국이건 한국이건을 막론하고 사회의 작은 부분까지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책무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법적인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동시에 맡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을 통하여서 꼭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 에스겔처럼 아내도 다 잃고 소중한 사람도 다 잃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꼭 그렇게 사용하신다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이런 일들로 이런 목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 자녀들의 앞날과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사용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담임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저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과 사명을 위하여서 책무를 위하여서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순간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욥을 통하여서 묵상하시고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의 경험과 그런 시간과 그런 관계와 그런 물질의 문제와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인하여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까지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시지 못할 만큼 연약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여러분 되지 마시고 성숙한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믿음의 사명, 책무를 끝까지 담당하시는 복된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지혜를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는 분이십니다. 저 집회를 통하여서 한국이 좋은 세상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사명과 책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하면 다 치료될 거예요. 그렇게 장담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하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가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말씀처럼 여러분 그 일이 다 이루어지면 많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의 목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짧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왜 일어났는지, 언제 끝날 것인지에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의 관심사를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위안과 해결책을 찾으시는 복된 우리 온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